네, 우리 11월 27일입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예배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함께 찾아봅시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시니까 그렇게 막 문장이 길진 않아요.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못 찾은 친구가 없죠? 찾았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래대로 하나님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말을 구속히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굴을 엎드리니 그의 품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죄악과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으로 돌아오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를 향해서 명령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와 주장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욕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10편은 총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해서 자기들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구마구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12절부터 확 바뀝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로 좀 바뀌는데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고 시편을 묵상할 때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다양한, 혹시 나는 영어가 너무 편해요 하는 친구들은 영어 성경도 좋습니다. 저는 영어가 굉장히 안 편해서 한글을 좋아하는데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영어를 하면 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스스로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역사적인 배경은 불확실합니다. 정확히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결국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습니다. 악인이 저렇습니다. 악인들이 힘이 너무 셉니다. 악인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악인들이 심지어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시인은 현재 자신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탄식, 애통이라고 하는 이 시적인 단어인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굉장히 슬픔을 가득 가지고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좀 더 우리식으로 풀면 왜, 이 왜는 물음표의 왜가 아닌 느낌표의 왜 같아요. 어찌하여도 물음표의 왜가 아니라 느낌표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 악한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부적인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었을 당시에 내부적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내부적인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외부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 주변국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악한 자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게 팩트입니다. 악한 자들이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한 자들, 이것도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죠. 이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절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가치, 힘을 통해서 이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은 교만하고, 성경은 욕심이 가득하며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은, 여러분, 이 힘의 논리는 힘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졌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더 가져야 만족하는 세상. 결국에는 내 힘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가 없고요. 계속 상대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저들의 목숨까지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까지도 내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 힘의 근거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이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다,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에 교만,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들의 힘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말도 맞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자체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있다며 어디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웃기지도 말라 그래. 말도 안 돼. 나 지금 내 힘 봐봐. 내 힘 강력해. 나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나에게 불행을 준다고? 나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아니, 나는 전혀 그런 거 상관치 않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거 다 하고 살 거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 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 힘의 논리에, 이 힘의 근거에 취해 있는 자들이 여러모로 시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허언증으로 야 내가 힘이 있어, 힘이 없는데 힘이 있어,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힘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 자들이 힘이 있습니다. 시인이 살아갔던 그때의 실제 삶이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시인이 살아갔던 삶에서 그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런 세상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는 저들은 잘 나가죠. 소위 말하면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재산,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고 좋은 학벌, 좋은 학력, 좋은 백그라운드 받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그들이 잘 살아요, 잘 돼요. 굉장히 억울하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 그게 우리가 삶. 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나한테는 돈이 있는데, 나한테는 차가 있는데, 나한테는 집이 있는데, 나한테는 내 학력이 있는데, 내 학벌이 있는데, 나한테는 이런 힘이 있는데 너네가 주장하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날의 심판 따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 믿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놀고 먹고 마시고 다 펑펑 쓰고 그냥 나 내일은 죽을래.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이고 인생길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의 실존과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힘들어요. 애통함이 가득해요. 탄식이 가득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어찌하여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예수 믿으면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삶에 이런 곤란하고 어렵고 문제 많은 그런 일상, 그런 삶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원하는 대학 다 갈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논리에 절대 꿀리지 않을 것처럼 동등하게 혹은 그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큰 오류고요. 착각이에요.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곤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빠져 살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두 사람을 꼽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사람은 모세고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들과 친근하게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상 모르나요?
다윗의 일상 모르나요? 이들은 아름답고 어려움이 없고 곤란한 상황도 없었고 그냥 너무나 이상적인 평화롭고 행복하고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모세는요 당장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에 놓였고요. 태어나서도 자기의 엄마와 같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왕궁에서. 물론 왕궁에 살았으니까 배웠으면 됐지. 여러분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의 근거한 논리입니다. 배웠으면 됐지, 가졌으면 됐지, 누렸으면 됐지.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때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큰 단련을 받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받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우리처럼 호캉스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름다운 경치 보면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내 몸을 만끽하면서 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맹수들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양 한 마리 지키기에 내가 얼만큼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의 우리 형들과 우리 엄마 아빠들은 나라는 존재를 자꾸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슬픔 속에서 다윗은 살았어요. 그때도 다윗과 모세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억울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예수 잘 믿으면 너의 인생 다 행복할 거야.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과 곤란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청소년이 되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의문점이 들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주구장창 듣고 믿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는데 그게 마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문과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존재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역할을 거기까지만 하셨고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지상의 영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사고와 도덕과 우리의 법칙으로 만들고 움직이고 다스려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려운 말이지만 자,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존재 가치 자체를 선을 그어버려요. 나눠버려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맞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지.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합리주의. 더 나아가 오늘날 가득한 사상 무신론이죠. 하나님 없어. 왜 없냐고 이야기하나요? 증명이 안 되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무신론의 가장 큰 많은 기독교인들도 걸려서 넘어지는 게 뭐냐면요, 유용. 다시 말하면 유용하지 않아.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아.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가치와 사고 체계를 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정의해 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정리하고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유용하지 않아,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이 가치의 근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 힘의 논리에 빠져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주장에, 어떤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쏠리고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나 우리는 이게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쭉 흘러나온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2절부터 시인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반전.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슬픔과 탄식에 빠져 저들의 악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외치던 시인이 갑자기 12절부터 달라집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우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잊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가치 체계와 다양한 수많은 논리,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죠. 볼 수 있죠. 배울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의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설령 저도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멀리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세계와 상관없는 이질론의 주장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제 마음을 정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굉장히 우리가 이걸 진짜 그냥 단순히 어떤 시, 하나의 우리가 사회에서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집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 이거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시편은 진짜 신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뭘 안내해주고 있냐? 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악인들이 가득해요. 여전히 악인들은 교만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엄청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시인은 거기서 그러나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선포해요.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머리,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매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반드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경험과 체험과 알미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좋아서,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하실까요? 인도하시고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하나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약속해줘요 라고 강요해서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더 이상 파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힘, 교만, 욕심, 탐욕, 물질, 성공, 지식, 엄청난 많은 가치들이 있죠. 이런 가치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들 속에서 막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막 살아낼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고 있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의 어떤 뛰어난 신앙심과 뛰어난 믿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다윗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야, 덤벼, 내가 너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미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들판에서 경험했죠. 모세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지켜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모세는 산에서, 그 산 이름이 뭐죠? 호렙산인가요? 떨기나무 불이 막 타고 있는 그 산에서 직접 그걸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들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보다 세상,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의 주체가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늘 생각하죠. 저도 늘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해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지금 제가 이전에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적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펴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세상은 난리입니다. 세상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계속 악해져요. 나날이 악이 발전하고 죄악이 관용해져요. 여러분, 뉴스만 봐도, 일주일에 뉴스만 봐도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뭐 틈만 나면 사람을 죽여요. 틈만 나면 마약이 판치고요. 불법이 성행해요. 진짜 보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넘기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돼요. 왜 그럴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에요. 교만, 나밖에 몰라요. 욕심, 나밖에 몰라요. 탐욕,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의존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나 다 보고 계세요. 더 무서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카운팅하고 계신다.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것을 알기에,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앞서서도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기독교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면, 세상에 살면서 힘들면 가끔 하늘을 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시고 위로하시고 따뜻한 그 손길이 느껴질 거야. 여러분, 저도 그 말에 속았거든요. 힘들면 가끔 하늘을 봐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힘들면 가끔 하늘을 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의지하는 사람들. 모세와 다윗은요,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이들은 항상 늘 365일이면 늘 24시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강력하게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 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냐? 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16절 말씀에 시인은 선포합니다. 영원 무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쫄병이시다, 왕이시다. king. 여러분,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표현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기억하면 좋을 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싹 다 everybody all 거짓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임을 알았으면 더 이상 다른 왕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느 시와 마찬가지로 시인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구출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고 힘이 가득한 자들이 여전히 세력이 등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 참 재밌어요. 시편이 처음에 어찌하여로 시작하죠.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비참하고 이런 망해가는 세상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식과 외면 가운데서 시작했다가 시편이 어떻게 끝나죠? 이 시가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쭉 와서 갑자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끝나요. 확신으로 끝나요. 불평, 불만, 불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내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내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원 무궁하도록 이 왕이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거죠.
늘 관계를 맺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은 변함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꽤나 긴 시간이에요. 모세는요 40년인가요? 모세의 인생의 시작이 80이었어요. 80. 물론 이 당시는 뭐 오래 살았으니까. 다윗이요 언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윗은 그 전부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인물이었지만 다윗이 한 13년 내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에요. 결국 이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 이거 알아요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 선포하는 거냐면 힘의 논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상황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굉장히 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일 거예요. 야, 너 무슨 차 타? 야, 너 무슨 집에 살아? 야, 너 옷 뭐 입어? 야, 너 점수는 얼마 나왔어? 너 학교는 어디 갔어? 너 누구랑 친해? 너 누굴 좋아해? 여러분 다 그 힘의 논리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교만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요. 물질과 성공과 지식을 강력하게 추구해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아시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담대히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길러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많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궁금증을 계속 던지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지? 나는 무엇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내 모습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의 논리에 가득하여 나밖에 모르는 교만함과 오만함과 탐욕과 물질과 성공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그것에 젖어들지 않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토록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500개 청소년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